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4장 15절입니다.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에스겔 44장 1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나 안뜰 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될 때에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그들이 바깥뜰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종되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같이 읽읍시다. 성소에서 수종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와서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에스겔서를 보게 됩니다. 왜 에스겔서를 추수감사주일인데도 봐야 되느냐?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삶의 태도는 한마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 디아스포라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회복시킬 때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성전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을 제단과 제단에 드려지는 제사와 예물 그리고 제사장 얘기. 그 제사장 얘기는 우리가 지난주에는 아니고 그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이 원래 제사장이었다가 성소에서 드릴 수 없어서 문지기로 이제 그 직분이 격화된 사람들, 사독의 자손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의 얘기를 우리가 살펴봤고, 이제 오늘 이제 15절부터 27절은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들어가서 수종 들을 수 있는 이 사독 자손 제사장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독 자손 제사장들의 삶의 얘기는 뭐냐 하면 그들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셨느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안다면 이것은 결국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결국 감사예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결과 근본 바탕에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왜 감사를 잃어버리느냐? 하나님을 모르면 그냥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뭔가 하면은 잘 될 거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은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제사장들을 세우실 때, 특별히 사독 자손 제사장 이들을 세우실 때에 이들에게 무엇을 하게 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일 첫 번째 15절에서 보면 이제 사독 자손 제사장들, 그 사람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성소에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을 수종드는 일, 이것이 제사장의 일입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 이거는 어느 누구나 함부로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이 앞에 살펴보았듯이 제사장이었지만 뭔가 일을 잘못하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 없도록 하고 성전 문지기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를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하고 그 백성들과 가까이 하기를 하나님 원하셨잖아요. 신명기 31장 6절에 보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시려고 하고 계세요. 문제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 불평, 원망 이러다 보니까 부정하고 더러운 삶이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원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떠나지 않기를 원하세요. 이제 우리의 인간의 잘못 때문에 늘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된 성전에 제사장을 세웠을 때 사독 후손 제사장, 이들의 하나님 앞에서 그저 가장 가까이 나와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에게 이 제사장들이 이제 할 때에 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는 제사장의 옷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이 그 옷을 입고 성소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제 밖으로 나갈 때는 그 옷을 입고 나가면 안 됩니다. 그 옷을 갈아입고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밖으로 나가서 백성들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이제 그 19절 뒤에 보면 그 옷을 입고 그대로 나가면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하나님의 거룩만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 옷을 입은 것을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가면 백성들이 거룩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입는 옷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20절에 보면 머리털 얘기합니다. 머리털. 길게 자라지도 말고 완전히 그냥 대머리같이 그렇게 삭발하지도 말고 그냥 머리를 깎기만 할 것이며 잘 정돈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머리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 삶을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머리털의 의미입니다. 늘 머리털을 깎는다는 건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에요. 내 머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옷을 입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 각오를 가지고 이 깨달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택함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 사독 자손의 제사장 특별히 첫 번째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수종드는 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수종드는 일, 그 일을 할 때에 이제 두 가지 우리가 주의할 거, 어떤 옷을 입고 벗고 입고 나가는 거, 그 다음 머리털 자르는 문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이제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 그 다음에 24절에도 보면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이제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백성들 사이에 뭔가 분쟁이 일어나고 송사가 일어나면 말씀으로 재판을 하고, 결국 제사장들의 역할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 두 번째는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워가는 일, 가르치기도 하고 송사가 일어나면 말씀으로 재판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뭘 주셨느냐 하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시내산 아래 딱 모아놓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 뭐냐 하면 말씀을 주는 일이에요. 이 말씀이 없으면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무 이럴 기준도 없고 방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고 삶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 말씀을 규례대로 가르쳐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결과가 뭐냐 하면 거룩함과 속됨을 구별하는 거예요. 이거는 거룩한 것, 이거는 속된 것. 아, 이거 그렇구나. 그럼 내가 속된 일을 안 해야지. 속된 것에는 내가 안 가야지.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구별해 나가면서 늘 자신을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말씀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부정하고 속된 것을 잘 구별하고 사십니까?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사는 게 그런 거지 그러면서 적당히 그냥 묻어가고 사십니까? 세상의 문화가 그렇고 이 시대의 풍조가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려면 이렇게 살아가야 돼. 그냥 그렇게 사십니까? 말씀이 기준이십니까? 말씀이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니까 나 이건 이러면 안 돼. 이건 아니야. 뭔가 이 구분이 돼야 되는데 그냥 세상의 문화와 풍조 속에 그냥 휩쓸려 가보는 거야. 우리 청소년들도 그냥 친구들이 그러니까 다 똑같이 따라가고 하는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그냥 따라가 버리면 부정하고 더러운 생활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해야 되는데 말씀에 서지 않으면 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쫓겨나는 그런 삶이 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 제사장들이 할 일이 뭐냐 하면 잘 가르치라.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들의 할 일이 또 이제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그 다음에 강조하는 거 뭐냐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옷을 하고 그다음 머리털 그다음에 이제 그 21절에서는 아무 제사장이 안뜰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런 얘기합니다. 가끔 한 잔씩 하는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시죠? 아론이 하나님 앞에 이제 제일 먼저 제사장이 될 때에 그 아론의 아들 네 아들이 있었어요. 네 아들이 이제 함께 같이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고 이 네 아들이 같이 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이제 그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불타 죽습니다. 제사장이 되자마자 죽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되자마자 장남, 차남 둘을 다 잃어버려요. 제사장 되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들이 순식간에 죽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주신 규례가 뭐냐 하면 제사장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지 것이며 그러니까 그 말을 뒤집어 보면 그게 앞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나답과 아비후가 두 사람이 그냥 한잔하고 취한 것 같아. 한 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취할 정도로 마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것저것 분별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취하면서 내 생각대로 살다가 들어가다가 불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하는 규례가 바로 그 이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독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자, 이 제사장들의 역할이 뭡니까?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또 송사를 재판을 해야 되는데 한잔 하고 취해 가지고 잘 가르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포도주 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정신을 그저 혼미하게 만들잖아요. 뭐 한 잔 정도야. 물론 한 잔 정도는 별 괜찮겠다고 생각되겠지만 그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세 잔이 되고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술을 마시다가 술이 사람을 마시고 흔히 쓰는 말이 그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남을 가르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하는 얘기잖아요. 노아가 홍수 이후에 얼마나 진짜 온 세상이 다 망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방주를 만들고 구원을 받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이 노아가 그렇게 구원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포도농사 짓고 그리고는 취해가지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 21절에 보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냥 벌거벗고 그 사건으로 끝나면 또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일로 말미암아
함의 아들 가나안이 뭐 아버지가 그렇고 할아버지가 그렇고 이제 막 그 부끄러운 걸 막 소문을 냅니다.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노아가 술에 깨어가지고는 자기 아들 그 함의 아들 가나안 이들이 그렇게 한 걸 알고는 막 저주를 퍼부어버리잖아요. 이 땅에 저주받은 백성들이 왜 생기느냐? 노아가 술 취해서 그런 거예요. 제사장이 술 취하면 제대로 일을 못해요. 성도들의 삶이 거룩함과 부정함을 잘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취한 자는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뭐 건강을 위해서 한 잔 정도는 그런 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습관화되면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사장이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뭘 원하셨는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백성들을 가르치고 송사를 재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정신이 해롱해롱 해가지고는 할 수가 없으니까 제대로 자기를 관리하라는 얘기죠. 그래야 제대로 말씀 듣고 말씀 깨닫고 말씀 충만히 연구하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가르치고 재판하는 일, 이 일들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말씀을 줬는데 말씀대로 안 살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두 번째 할 일은 바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재판하는 일. 그 다음에 또 24절에서 보면 24절에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그 다음에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절기와 안식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냥 구원해놓고 이제 잘 살아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절기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절기는 제일 첫 번째가 바로 출애굽할 때부터 만들어진 절기가 유월절, 그리고 유월절에 바로 이어지는 것이 무교절, 그리고 유월절, 무교절 그 중간에 하나 있는 초실절, 이 세 개의 절기가 이제 우리 양력으로 치면 한 3, 4월경에 이제 봄에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초실절부터 오순절이 77절이 일곱 안식일이 지나서 이제 오순절 맥추절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력으로는 7월이고 우리 양력으로 보면 10월이나 11월 이때쯤 됩니다. 1월 달에 7월 1일에 나팔절. 온 백성들을 이렇게 이제 나팔로 불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한 번 더 선포하고 그 다음에 7월 10일에 대속죄일. 백성들을 위해서 또 성소를 위해서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 안으로 피를 가지고 가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속죄하고 그래서 속함을 받는 대속죄일. 그 다음에 7월 15일부터 장막절 또는 수장절, 또 나중에는 이제 이것이 초막절, 이제 이름도 여러 가지 다양하지만 하여튼 그것은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알곡이나 과일들을 다 저장한 다음에 수장한 다음에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마지막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봄에 유월절, 초실절, 무교절, 가을에는 나팔절, 대속죄일, 수장절, 그리고 중간에 여름에 맥추절. 이것이 결국은 이 일곱 절기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절기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절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제사장들에게 절기의 내 법도와 규례를 지킬 것이며 그랬는데 절기가 뭐냐 하면 왜 절기를 주셨느냐? 절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절기를 제대로 알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6월절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애굽에서, 그런데 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장막문에 칠을 해놓고 그 안에서 6월절 고기를 먹고 심판의 천사가 이 넘어가 버리는 것, 이 6월이라고 넘어가는 것, 패스오버 통과해버리니까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장자가 안 죽는 거예요. 6월절은 구원의 은혜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조금 있다가 예배 후 또 성찬식을 거행하지만 예수님은 6월절을 완성하신 분이고 우리가 감사할 첫 번째 제목이 뭐냐 하면 구원받은 일을 감사하는 거예요. 나 대신 어린 양이 죽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받고 내가 오히려 어린 양 고기를 먹는 것, 구원의 은혜가 첫 번째 절기. 그 다음에 이어지는 7일 동안에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을 지나면서 그 다음날 바로 이스라엘은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하면서 광야로 나옵니다. 광야의 삶에서 그들은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 무교병을 이제 절기로서는 7일이지만 하나님은 40년 동안 먹고 살게 하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잖아요. 그 만나는 뭐 누룩으로 뭐 이스트로 이렇게 발효시킨 식품이 아니라 그냥 하늘에서 주시는 하늘 양식이에요. 무교병과 같은 의미. 다시 말해서 무교절을 절기를 지킨다는 얘기는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삶의 길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얘기죠. 아침에 나가보면 그냥 만나가 들판에 쫙 깔려 있어요. 늘 공급하시는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받고 사십니까? 물론 뭐 힘들다 없다 그렇게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무교절의 그 중간에 초실절, 이것은 이제 가을부터 이제 농사를 시작해서 이제 봄에 제일 처음 익은 곡식, 그 보리 제일 처음 익은 곡식 한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유월절과 바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바로 이것은 이제 구속사적으로 보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초실절은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이 초실절의 의미를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러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도 부활과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은혜.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 초실절 전부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또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 그 다음에 초실절부터 7주를 지납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위도상으로 남북으로 길기도 하지만 또 높은 지역도 있고 아주 낮은 지역도 있고 습도와 온도 차이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그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곡식이 있는 땅이 아니고 7주에 걸려서 계속해서 어느 땅에 어느 날은 어느 지역 저 제일 밑에 있는 땅 제일 더운 지역 그 사람의 밭에 이게 곡식이 있고 그 다음 주간에는 또 조금 더 중간에 올라간 사람의 밭에 곡식이 있고 그러면서 7주가 지나는 거예요. 마지막 곡식을 다 거두어야 그것이 이제 77절이 되고 맥추절이 됩니다. 결국은 맥추절은 뭐예요? 그냥 이 곡식을 이제 하나님께서 필요한 걸 다 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7월 첫째 날 나팔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모으시고 나팔을 불어서 선포를 하시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되는 이 은혜. 대속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부정하고 들어온 것이 다 사함을 받았다는 은혜. 수장들은 이제 여름을 지나서 이제 여름에 이제 자랐던 이제 과일 나무들의 그 과일까지 다 거두어서 수장을 다 창고에 다 들인 다음에 드리는 절기가 수장절, 추수감사절이에요. 근데 수장절 지나면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 바로 이른비가 내립니다. 이른비는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농사를 시작하는 절기가 또 시작이 됩니다. 이게 1년 사이클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겨울 농사를 다 지나면 봄에 또 유월절이 시작이 되고, 그러니까 절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이 바로 절기, 내가 정한 절기, 내 모든 정한 절기. 이 단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는 지금 추수감사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수감사주일을 지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정한 모든 절기를 다 한번 기억하고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동행하고 또 백성들이라고 선언을 해주고 죄를 용서해주고 또 모든 걸 채워주고는 그 다음 또를 준비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정한 절기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제사장들에게 할 역할이 뭐냐 하면 그를 재판하되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절기를 강조하고 제사장 자신도 지켜야 되지만 백성들에게 이걸 절기를 잘 지키도록 가르칠 역할, 책임이 바로 제사장에게 있다는 사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에스겔 44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이야기를 보면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제사장은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은 뭐 할까? 내 마음대로 오늘은 놀러 갈까? 오늘은 쉴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시간표,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에게 또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이제 그 부모와 자녀와 형제 장례식 문제. 그래서 식구들 중에 장례가 나면 부모, 형제, 자매를 통해서 시집가지 않은 처녀, 형제, 자매를 통해서는 장례가 나면 장례식에 참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장례식에는 참석을 하면 다른 사람의 장례는 참석을 못 합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면 부정함이 또 생기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런 식구들을 중심으로는 장례를 참석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는 또 반드시 속죄제를 드릴 것이니라. 장례식. 그 다음에 결혼은 누구하고 해야 되느냐? 결혼식 짝도 하나님이 정해놓았어요. 내 눈에 드는 사람, 내 기준에 맞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는 결혼의 대상까지도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을 22절에 보면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아직 결혼 안 한 우리 청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결혼은 누구 중심입니까? 내 중심입니까? 내 마음에 드는 여자, 내 마음에 내가 그냥 좋아하는, 내 눈에 번쩍 띄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돼. 하나님의 기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서 그냥 나는 결혼하고 싶다. 아무나 저 사람은 직장이 좋으니까, 저 사람은 집안이 괜찮으니까,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기준이 엉뚱한 데가 있으면 이 결혼이 하나님이 원하는 결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제사장들에게 그냥 그 안에서 범위만 정해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해준 게 아니라 범위를 정해줬는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는 장가들지 말고 혹시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 혹시 제사장 과부, 뭔가 이 좀 더 거룩함을 위해서 결혼하는 문제, 그 다음에 장례식에 참석하는 문제, 이게 뭐냐 하면 전부 다 내 마음 내 뜻대로 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사는 것, 그래야만이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절기를 지켜가는 삶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이러한 삶을 요구를 하셨는데, 이 제사장의 삶을 요구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제사장인가? 여러분 제사장입니까?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여러분 제사장이십니까? 사도 베드로전서에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제사장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우리를 어떻게 제사장으로 만드셨느냐,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셨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면 바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피 때문에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 뭐냐,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흰옷을 입을 것이다. 흰옷. 이기는 자는. 그래서 흰옷이 뭐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어진 옷이 바로 흰옷입니다. 계시록 7장 9절 10절에 보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진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진정한 찬양과 경배를 할 수가 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거, 이건 복 중에 가장 큰 복이에요.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너는 가까이 오지 마 이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는데 이 복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를 또 어떻게 제사장으로 만드셨느냐, 흰옷을 입혀주고 그 다음에는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두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우리의 깨끗함은 뭐 비누로 그냥 씻고 뭐 샤워해서 깨끗해지고 그 얘기가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깨끗함은 말씀으로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다 세수하고 샤워하고 오셨죠? 뭐 그렇게 할 줄 알고 안 하신 분도 있겠지만 말씀으로 샤워 좀 하셨습니까? 말씀 샤워는 또 했는지 안 했는지 전혀 감각이 없으시네. 적어도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한마디,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이 말씀으로 세수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샤워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말로 깨끗하여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깨끗해집니다. 깨끗해져야 이제는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구분해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들어오면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은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기준을 삼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도 늘 기준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계산 딱 따져서 이게 내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이건 안 하고, 손해가 안 되고 이익될 것 같으면 하고, 봉사 내가 좀 그래도 뭔가 인정받을 것 같으면 좀 해보고, 안 되면 안 하고, 힘들 것 같으면 안 하고, 전부 내 육체적인 관심, 그냥 관심이 전부 나한테만 쏠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이 말씀이 기준이 안 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부정한 것도 더러운 것도 그냥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깨끗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으로 깨끗해지는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기록된 말씀이긴 한데 이 문자로만 이 말씀을 이해하면 또 안 됩니다. 이 문자로 말씀을 이해하면 또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엉뚱한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를 구원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 보냅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여러 가지 막 부정한 음식 짐승들, 레위기에 보면 무엇은 먹어야 되고 무엇 먹지 말라. 예를 들어서 이제 되새김질을 하고 또 쪽발이 되어 있는 그 고기는 먹을 수 있다.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 그러나 이제 돼지는 쪽발은 됐는데 되새김질을 하지 못하니까 먹지 말라. 이게 이제 율법이에요, 율법. 근데 오늘 우리는 조금 있다가 돼지고기를 먹을 거예요. 왜 먹을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문자로만 이해하면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런 걸 막 보여주면서 잡아 먹으라고 하나님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아이고 나는 어렸을 때 유대인이니까 어려서부터 이거 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 10장 15절에 보면 사도행전 10장 15절에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했는데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그죠? 그러니까 레위기의 문자로 보면 이거는 분명히 부정한 건데 근데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던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결국 이방인 얘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을 구원하고 이방인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무시하고 또 구별하고 너희들은 선민이 아니고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래가지고는 늘 이방인과 상대도 안 합니다. 베드로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문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정확하게 읽어내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데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모든 절기를 다 완성하신 분이에요.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절기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 모든 절기들을 지금도 지켜가는 게 아니라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보면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잔치를 하고 그 성찬식을 시작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이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유월절의 완성이에요.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자로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는 하나님의 그 이단 같은 그런 이단들은 성경으로 살아야 된다. 뭐 성경이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직도 하나님 뜻을 잘 모르면 그런 이단에 쉽게 넘어갑니다. 유월절이나 다른 모든 절기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기는 이제 우리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어떤 식으로 절기를 지내야 되냐 이 얘기가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예수는 모든 절기를 이루신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느냐.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이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받지 않는 사람은 이 감사가 제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은 감사가 안 나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일해서 돈 벌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출세한 것 같고 그러니까 누구 감사할 일이 없잖아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건 다 내 공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절기를 완성하시는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감사함을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행위 이전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주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이 중요하다는 사실,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감사함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인데,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된 사람들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세우신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제사장 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제사장의 삶의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이 가까이 하는 게 뭘까요? 이제 뒤집어서 눈만 뜨면 가까이 하는 일이 뭐예요? 눈만 뜨면 TV를 트십니까? 핸드폰을 켜십니까? 유튜브를 보십니까? 눈만 뜨면 가까이 하는 일이 뭘까요? 진짜 가까이 하는 일이 뭔가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어야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집니다. 시편 100편 3절 4절 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고 나는 그의 양이라고 하는 분명한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우리 또 특별히 할머니, 할아버지들, 지나가는 아이가 뭐 내가 뭔가를 해줬을 때 감사합니다 하면 기분 좋지요? 안 좋으신 것 같으네. 감사합니다 소리 뭐 기분 좋지요? 안 좋습니까? 뭐 어린아이들이 감사합니다 하면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내 손자가 감사해요 할아버지 그러면 어떡합니까? 마음이 어떨까요? 길에서 하는 아이의 감사보다 내 손자가 하는 내 아들, 딸, 손자가 감사해요, 손녀딸이 감사해요, 그 말 한마디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냥 더 퍼주고 싶은 생각이 안 났을까요? 길가에 지나가는 아이가 감사해도 아이고 그래 알아서 고마워 그냥 머리 한번 쓰다듬어 줄 수 있고 막
그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관계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진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를 지내면서 어떻게 얼마나 많이 감사를 할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단추입니다. 감사의 첫 번째 단추는 뭐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감사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거, 이거 없으면 오늘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감사를 해도 그건 하나님 앞에 형식적이고 입술에 발리는 감사밖에 안 됩니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분명한 우리 온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으로서,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감사를 시작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고, 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면서 나아가야 제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삶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에 거룩함이 이루어집니다. 거룩하신 사람이, 거룩함을 입은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예수님 말씀한 거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결국 우리 거룩함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정결해지고 거룩하고 깨끗해져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입술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또 거룩함은 이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동시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거룩함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로마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삶을 누구의 종이 되게 하냐, 그죠?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의의 종이 됩니다. 의의 종이 되면 거룩함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십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확인을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은 종의 마음대로 사는 사람입니까? 주인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입니까? 주인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십니까?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 거룩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감사로 나오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 멋대로 살아가면서 오늘 주일이니까 아버지 추수감사절 거룩하십시오 그래 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서 정하신 그 모든 절기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하신 그 절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에 주셨던 절기는 또 모든 것들의 이제 진짜 참 실체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성막을 짓고 제단 만들고 그 앞에 뭐 제사 드리고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모형과 그림자.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늘에 있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키는 삶은 뭐냐?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 우리가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를 지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 헌금 한번 하고 뭐 끝, 이게 아니라 진짜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절기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제대로 절기를 지키길 바랍니다.
예수 밖에 있으면 절기가 안 됩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진정한 절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6월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대신 날 위해 죽으시는 어린 양이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다. 또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부활한다. 예수로 말미암아 내 모든 필요를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수장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죄도 씻어주시고 그리고 모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막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1년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여러분 이제 추수감사절은 수장절이고 장막절이기도 하고 바로 이 절기가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에 이른비가 내립니다. 이른비는 뭐냐면 농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겨울 농사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 추수감사절을 지나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른비를 내리는 순간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물 흘리며 땅을 갈고 씨를 뿌리는 그런 일을 시작을 해야 합니다. 2024년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각오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뭘까요? 하나님은 이른비를 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일을 시작을 했는데 일을. 이제 나는 끝났어. 이제 올해는 끝이야. 이제 내년에 안 할 거야. 그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추수감사가 끝나면 바로 이른비예요.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 뿌리는 일이 쉽지는 않잖아요. 눈물을 흘리고 고난이 되지만 그러나 새로운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의 은혜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내년도부터는 또 새로운 은혜가 또 새롭게 시작됩니다. 목회자도 새로워지고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새 일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안 할 거요. 이 소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은 감사를 하면 그 다음부터 또 이른비를 주어서 새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얘기합시다. 이제 이른비를 주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일을 시작합시다. 감사는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새 일을 시작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게 예수 안에서 절기를 지키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의 삶은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나아가서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또 말씀으로 백성을 가르치고 재판도 하고 절기를 지키면서 온 백성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제사장으로 세웠었어요. 이 제사장을 통해서 그 바벨론 디아스포라 그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제사장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그들은 새롭게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재금 부평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감사절을 통해서 새롭게 또 일을 시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새롭게 출발하면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